학생들,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한 설교 내용이 뭐죠? 그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땅에서 마지막 설교가 뭐예요? 오늘 본문이에요. 자, 3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3절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진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곧장 승천하지 않으셨어요. 40일을 머무셨어요. 그리고 한 가지 설교만 하셨어요. 저기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관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이거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천국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사랑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굉장히 크십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아침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 교회가 앞으로 먼 일 나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큰 일꾼들이 많이 나오겠다. 정말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목포가 또 이 대한민국이 저 북한 땅이 정말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변하는 그 일이 여러분들 가운데 그 일꾼들이 많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력으로는 그게 안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우리 집이 천국 됐으면, 가정천국, 여러분 또 마음이 천국 됐으면, 내 직장 생활이 천국이 됐으면, 다 그런 소원이 있지만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못 만들어요. 절대로 못 만들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 4절 5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절.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4절에 있는 아버지 약속한 것은 이제 오순절 용어예요. 우리도 설날이 되면 설빔 얘기하죠. 똑같이 유대인들은 오순절이 되면 아버지 약속한 것 기다려. 6월절 날 그들만의 그 게임이 있습니다. 찢어진 그 맞자, 그것을 가지고 숨겨놓고 아버지가 그것을 찾는 아들에게 오순절이 되면 내가 선물 약속, 이게 4절에 나와 있는 아버지의 약속이고, 그것이 뭐냐? 5절에 나와 있는 성령 세례예요. 자, 성령의 세례는 Baptism of the Holy Spirit이죠. 성령에 훅 잠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순복음 교단에서는 성령의 세례, 예수를 믿고 성령 체험을 하시죠? 성령 체험하신 분 아멘 해보세요. 성령 체험을 잔잔하게 하다가 성령의 세례, 성령에 확 잠기는 체험을 우리는 성령 세례라고 그러죠. 이것을 일생에 100번, 1000번, 10,000번을 하도록 사모해야 된다. 여러분도 동의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그래서 이 성령의 세례를 마틴 로이 존스라는 아주 유명한 영국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꼬맹이들하고 가다가 너무 이 아들이 이쁘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 하늘로 번쩍 던졌다가 안아줘. 번쩍 안아줘. 그 아이가 막 깔깔거리고. 성령 세례는 마치 그것과 같다 그랬어요.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성도님들을 확 그냥 성령으로 확 잠기게 해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성령의 세례다 그러셨어요. 자, 성령의 이 세례는 오늘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성령에 잠기는 은혜를 많이 하셨지만은 성령의 세례는요 계속해서 발전돼야 돼요. 에스겔서에 있으면 성령님이 발목만큼 오다가 무릎만큼 오다가 허리만큼 오다가 헤엄칠 만한 물에 쑥 잠기는 모습으로 표현해 놓으셨어요. 이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성령 체험을 하셨어요. 우리 목사님 제가 설교를 가끔 듣는데 성령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마 이 가운데 성령 체험 많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점점 깊어지셔야 돼요. 점점 강해지셔야 돼요. 왜요? 성령 세례를 왜 주세요?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려고 그래요. 8절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명한 거라 외우는 분도 많지만 1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오직 성령이 마시면 권능을 받고, 네. 권능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저 권능이란 단어처럼 한국 교회에 오해된 게 없어요. 권능 그러면 우리나라는 부흥사들의 영향을 따라서 이렇게 영적인 어떤 파워만을 생각합니다.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방언하고. 근데 권능이란 단어를 헬라어 사전에 TDNT라는 게 있어요. 이따만한 사전입니다. 거기에 찾으면 1번, 2번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개 다 중요해요. 우리나라로 한국말로 번역이 안 돼서 1번은 스피리추얼리티예요. 즉 영성의 영적인 능력.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기도가 잘 됩니다. 은사가 생깁니다. 그게 권능의 한 면이고, 두 번째는 커패시티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역량이에요. 역량. 이게 뭐냐? 비즈니스 하는 분은 비즈니스를 잘하는 힘이 주어져요. 목회는 목회를 잘할 수 있는 힘이 주어져요. 엔지니어는 엔지니어로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주어집니다. 출애굽기 35장 31절 35절에 엔지니어가 성령 받아서 기가 막힌 작품 만드는 게 나와요. 여기 이제 앞으로 엔지니어 쪽으로 일할 사람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하는. 성령이 임했더니요. 성령이 많은 부살렐에게 그랬더니 뭐라고 돼 있어요? 금과 은과 노스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만들고, 32절 시작, 33절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그래서 유대인들이 전 세계 보석 꽉 잡고 있잖아요. 성령의 은혜를 받았더니 보석까지 정교하게 깎아내는 작업을 해요. 그 다음에 시작. 또 그와 집파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고, 그리고 잘 가르치도록 성령님의 감동을 주는 사람도 나타나요. 권능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영적인 능력, 한편으로는 여러분의 직업을 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량이 두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생긴 단어가 두나미스, 권능이라는 단어예요. 오늘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다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권능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어디로 가요? 오직 성령이 마시면 사도행전 1장 8절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증인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증인이 뭐예요? 야, 너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분명하다. 이거 누가 들었어요? 믿음의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창세기 21장 22절에 아비멜렉과 그 동네에 살아는 군대 장관 왔을 때 그들이 아브라함 보고 한 얘기예요. 와, 너를 보니까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아브라함 직업이 뭐였어요? 농사꾼이었어요.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게 분명히 보인다. 이삭도 창세기 26장에 또 들어요. 그 아들도 우물 파는 농사꾼이었는데 그 동네 왕이 와가지고 와, 너를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 두 눈에 분명히 보이도다. 손주 요셉도 들었어요. 바로 왕이 요셉을 불러서 뭐라고 그래요? 야, 너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네 안에 감동된 자를 어디서 찾겠느냐. 총리를 해라. 그리고 고시도 안 받는데 그냥 청와대로 끌어들여 버렸어요. 그리고 이름도 바꿔줬어. 사브낫 바네야. 무슨 뜻이에요? 아람말로 네 속에서 하나님이 말하는 인간이란 뜻이에요. 이방인 눈에도 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꼭 말하는 것 같은 애야. 30살짜리인데 그냥 총리로 그냥 픽업을 해버리는. 여러분, 이것이 전부 다 증인이에요. 증인. 증인은 여러분이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오직
사도행전 8절에 쓰이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 목포죠, 목포, 유대, 서울이죠, 사마리아, 아시아죠, 땅끝 북한, 저 예루살렘까지 가셔야 돼요. 제가 북한을 다녀왔어요. 너무 못 삽니다. 텔레비에 나오는 거는요, 그 시범으로 보이는 데가 있어. 북한은 6.25 때 교회가 우리가 남한보다 많아 3,000개가 다 불태워 죽였어요. 그 교회 2개만 걔네들 아주 그 연예인들 데려다가 우는 훈련 시키고 그러면서 봉수교회라고 저도 가서 예배도 드려봤어요. 다 연예인들이에요. 우는 훈련 이런 거 받는 애들이 거기서 헉헉 울면서 달러 받고 이런 애들이 거기서 연기를 해요. 그리고 전국에요, 김일성 동상이 8,000개가 있어요. 동상 크기가 김일성이 살아온 날수 벽돌로 세워놨어요. 주체탑을. 밑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세상의 중심은 인간이며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신 김일성 수령님께 무한 감사드린다. 그게 주체사상이에요. 세상의 중심이 인간이래요. 아니죠?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북한은 완전히 주체사상, 마귀사상으로 꽉 차 있고 이게 전국에 8,000개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북한이 열리면 여기 있는 학생들은 통일시대예요. 통일 준비해야 돼요. 남한과 북한이 하나가 되면요, 남한과 북한이 갖고 있는 역량이 2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200배, 2000배가 됩니다. 만주와 유럽과 러시아와 저 유럽을 확 뚫고 나갈 수 있는. 우리는 기도해요. 우리 대구에서는 대구에서 역에서 기차 타고 서울 찍고 평양 찍고 모스크바 찍고 예루살렘까지 기차 타고 가서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이 가서 북한 땅을 확 변화시키려면, 저랑 같이 갔던 분들 중에 중국에서 평양 들어갈 때 내 옆에 농수산부 직원이 탔더라고. 왜 가냐 그랬더니 자기는 농학 박사인데 농사를 가르쳐 달라고 북한에서 요청이 와서 가르치러 간다는 거예요. 갔더니요, 우리 호텔에 우리나라 건축업자도 있고 와 계세요. 그분들하고 제가 이렇게 2박 3일 다니면서 그분이 뭐예요? 평양을 돌아다니니까 전부 다 돈 벌 것만 보인다네. 너무나 없으니까 페인트 칠도 안 해놨어. 그때는. 북한은요, 황금어장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오직 성령이 임하여서 한편으로는 영적인 파워, 한쪽으로는 여러분이 어떤 재주가 있든지 여러분이 그러한 실력, 2가지가 권능이에요. 권능. 그걸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이렇게 성령 충만한 곳에서 여러분 성령 받으셔서 여러분 이 세상 끝까지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끝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예수님이 이스라엘로 오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거의 예수를 안 믿는데 유대인들이 예수 믿게 되면 주님이 오신다고 예언되어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 예수 안 믿습니다. 유대인들 만나보면 되게 차갑고 기독교인은 우습게 여깁니다. 그런데 성경에 써 있어요. 로마서 9장에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개종시킨다고 됐어요? 그들을 시기나게 할 것이다. 유대인들은 노벨상을 휩쓸고 돈을 다 갖고 있어요. 그들이 뭘 시기날 게 있어요? 딱 하나 있어요.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은 크리스찬들이 유대인들보다 더 똑똑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유대인들보다 더 부자를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있네? 그들의 이름이 크리스찬. 그들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예언이 여러분들 통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유대인보다 똑똑한 학자들이 나오기를 축원하고 유대인보다 더 재물의 능력을 받은 여러분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온 세상이 할렐투성이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권능 받아야 되겠죠? 권능 받기 원하시죠? 아멘 해보세요. 영적인 능력 받기 원하시죠? 여러분 자기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 받기 원하시죠? 엄마들은 자녀들을 끝내주기 길을 능력 받기 원하시죠? 어떻게 받아요? 오늘 제가 시간 나는 대로 그 능력 받는 법을 가르쳐 드리고 가려고 그래요.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면 그 유명한 마가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하더라.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했어요. 여러분, 언제 성령의 권능을 받습니까? 간절히 기도할 때예요. 자, 장로교죠. 칼빈 목사님이 장로교를 만드신 분이 성령 받는 성경 귀절을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그것을 많은 목사님들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는데 한번 따라서 썼어요. 이거는 아주 쉬운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니 여호와의 기운이 불미라. 이사야 40장 7절이에요. 칼빈 목사님은 이게 성령의 권능 받는 귀절이다 그랬고, 영국의 침례교 목사인 인류 역사상 가장 설교를 잘한 분도 이거다. 이게 비밀이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니 여호와의 기운이 불미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 내가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가 끝났을 때, 그때가 어떻게 돼요? 간절해져요.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을 만났을 때가 바로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입니다. 성령의 권능은 하나님의 힘이에요. 하나님은 언제 와요? 내 힘이 떨어졌을 때예요. 내 힘 갖고는 안 되는구나. 스가랴 4장 6절에도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다. 첫 번째, 힘으로 안 되고는 내 역량이에요. 능으로는 내 네트워킹,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을 동원해도 안 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는 거예요. 간절해 보셨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간절한 분 계실지 몰라요. 여기 어머니들 가운데 우리 아들, 딸 잘 기르고 싶은데 내 능력으로 안 돼. 그런 분 간절한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정말 사업 잘하고 싶은데 코로나 만나갖고 안 돼. 공부 잘하고 싶은데, 그지? 죽었다 깨나도 안 돼. 그때가 바로 성령님을 만날 수 있는 간절히 기도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아들, 딸이 있어요. 우리 아들이 저랑 같이 서울에 살다가 대구로 온 게 13년 전입니다. 근데 이 녀석이 와서 대구도 텃세가 심해요. 애들이 안 놀아주는 거예요. 그 반에 가서 좀 외톨이 좀 똑똑하고 이런 놈하고 가서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면 애들이 탁탁 쳐내고, 오직 유일하게 우리 아들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애들은 양아치들이었어요. 목포도 양아치가 있죠. 목포 깡패가 유명하던데. 우리 아들이 그래서 친구를 잘못 사귀었어요. 경찰서도 드나들고 중학교를 3군데로 옮겼어요. 저하고 집사람이 막 고개를 못 들거든. 목사 아들이 문제아가 되어버려. 한국에는 갈 고등학교가 없어서 미국으로 데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수속을 해놓고 저는 이제 내일 와야 돼요, 한국에. 근데 우리 아들이 갑자기 화가 났어요. 들어가야 될 고등학교에서 핸드폰을 못 쓰게 한다는 거예요. 나 이런 학교 안 다닌다고. 이런 아들이 가방을 막 싸요. 내일 아빠랑 가겠다고. 야, 이 녀석은 한국에도 갈 데가 없고 미국에도 갈 데가 없구나. 그때 제 심정이 간절한 심정이었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밤이었어요. 내일 아침에 난 떠나야 돼. 얘는 미국에 있어야 될 애가 한국 가겠다는 거예요. 너무 하늘이 무너진. 그 대구에서 그래도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인 담임 목사가 우리 아들 앞에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예배하자, 예배. 그래서 그 홈스쿨링하는 집 주인하고 저하고 우리 아들 셋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우리 아들이 아빠 여기가 막 뜨거워 그러는 거예요. 딱 느낌이 왔어요. 손을 잡고 네 방으로 올라가자. 2차 예배 드리자. 둘이 내 인생의 가장 간절한 예배를 또 드렸어요. 난 내 인생에 너무너무 이 녀석이 밉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갈데없는 놈, 친구 잘못 만나서 이렇게 망가져버린 놈, 이 놈을 내가 어떻게 할까? 내 인생의 가장 간절한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을 만져주세요 하는 순간에 이 녀석이 그냥 성령이 확 임하더니
떼굴떼굴 굴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20분 동안 떼굴떼굴 구르면서 막 가슴을 쥐어뜯어. 하나님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없다고 그런 거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20분 동안 울고 통곡하면서 막 바닥을 뒹구는 거예요. 예? 어린 녀석이 막 울고 울부짖고 회개하고 막 잘못했다고 막 울면서 20분 만에 탁 일어나는데요. 조금 전까지 도끼 눈 떴던 놈이 눈이 착해졌어요. 얼굴이 착해졌어요. 그러더니 아빠, 내 인생에 이렇게 마음이 편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아빠, 나 공부할게. 그러더니 그 녀석이 그 다음 날부터 학교 가기 전에 그 하숙집 지하실이 있어요. 거기서 1시간씩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참 상상할 수 없는 일이 20분 만에 일어난 거예요. 20분 만에. 예? 그리고 졸업식 날 제가 갔어요.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저를 보더니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보물 같은 아들을 보내주셨습니까? 우등생으로 졸업하고 미국도 우등생 대학으로 들어가고 20분 만에 변해버린 거예요.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힘으로 안 돼요. 능으로 안. 난 다 때려도 봤고요. 애한테 사정도 해봤어요. 애 앞에서 울어도 봤어요. 안 변하더라고. 오직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 계신 아버지 어머니 중에 저같이 갈급한 분 계시면요, 여러분 때리지도 말고 야단도 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성령님이 20분만 만나줘도 아이가 덜 변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역시 해답은 성령이다. 그 바닥에 꼴찌하던 그런 녀석이요, 졸업할 때도 우등상 받았고 대학 들어갈 때도 부총장 장학금 받고 다 들어갔어요. 내가 뭐 어떻게 한 적이 없어. 20분 동안 성령이 만져버리니까 애가 확 변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남은 특세 기간 동안에, 아니 이 좋은 교회에서는 목사님 말씀 드리니까 해마다 방학 때마다 다 이렇게 하신다니, 그 언젠가 여러분들이 다 20분 30분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받아서 한 손으로 영적인 파워, 한쪽으로는 여러분들 학생 공부 잘하고 비즈니스 잘하고 예술 잘하고 애 잘 기르고 이런 역량도 동시에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간절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지금 여러분 가운데 지금 자꾸 비즈니스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 해야 되겠어요. 우리 교회에 이영태 집사라고 계세요. 그분은 대학 다닐 때 비전을 받아서 비즈니스 선교, 그것도 중국 가서 너는 선교사가 아니고 비즈니스 해라. 그래서 중국어를 전공하고 중국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첫 번째 모피 사업했는데 망했어요. 두 번째 택배 사업했는데 망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구역 예배를 드렸대요. 하나님, 이제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비즈니스 선교하라고 그랬는데 중국 갔는데 왜 망합니까? 간절하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갑자기 대구가 덥거든요. 대구에서 이렇게 구역 식구 예배를 끝나고서 국수를 먹는데 옆에 있던 분이 그걸 먹으면서 역시 더운 날씨는 콩국수가 제격이야. 그게 응답으로 들린 거예요. 콩국수. 전국을 다니면서요, 콩국수 레시피를 배운 거예요. 요리라고 한 번도, 요리학원도 안 다닌 사람이 콩국수의 비결을 받기 위해서 전국을 다닌 거예요. 그리고 중국 들어가기 전에 기도원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도해요. 두 손을 딱 하나님께 폈대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대로 권능, 하나님 내 손에 중국인의 입맛을 사로잡을 면발 뽑을 능력 주세요. 참 순진하게 기도하고 갑니다. 그 기도가 응답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분이 중국 들어가서 흥할흥 콩콩 흥콩 반정을 만들었어요. 장사가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소위 대박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곳에서 선교사들 후원하고 그리고 지하 신학교를 만들었어요. 부인이 신학교 학장이요. 자기는 돈을 벌어서 되고, 그러면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중국 선교를 감당하는 분이 계세요.
두 손 한번 쫙 내보세요. 그분은 내 두 손에 중국인의 입맛 사로잡을 면발 뽑을 능력 달라고 기도했더니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 두 손이 있다면 무엇 달라고 기도하시겠어요? 상상하시고 속으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내 두 손에 여러분 면발 아니죠? 여러분 면발 아니에요. 어떤 분은 예술을 잘할 수 있는 능력, 어떤 분은 글을 잘 쓸 능력, 어떤 분은 비즈니스 잘할 능력, 어떤 분은 아들, 딸 잘 기를 능력, 어떤 분은 설교 잘할 능력. 여기 교육자들은 잠시 1분만 한번 두 손을 내밀고 한번 속으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 두 손에 면발 뽑을 능력 주세요. 공부 잘할 능력 주세요. 비즈니스 잘할 능력 주세요. 아이들 잘 기를 권능을 주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가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서 성령이 임한 게 아니에요. 12절 동안 엉뚱한 얘기가 나오고 14절에 기도하더라 이렇게 하고서 12절 있다가 성령이 떨어져요. 그 12절 사이에 뭐 했어요? 투표했어요. 투표. 잘 들으세요. 막 120분 동안 간절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일어나요. 그러더니 야, 우리 12사도였는데 가룟 유다 자살해가지고 한 명 빠졌다. 야, 이거 껴야 될 것 같은데? 12명 채워야 될 것 같은데? 베드로가 뭘 알아요? 어부 출신인 무식한 베드로가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갑자기 일어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맞다 투표해야 되겠다. 맞다 그래갖고 마띠아를 12사도로 뽑아요. 1장 26절 한번 보세요. 자, 1장 26절에 기도하다 말고 투표를 해서 마띠아를 뽑습니다. 사도행전 1장 26절에 시작. 제비 뽑아 마띠아를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 12명 채우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만약에 저 순간에 12번째 사도를 뽑지 않았으면은 성령은 마가다락방에 오늘날까지 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12은 온 인류의 상징이에요. 12지파, 12사도. 성령은 이스라엘만 임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명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베드로지만은 감동을 따라 일했고 투표를 진행하고 그리고 12번째 사도를 딱 뽑는 순간에 그 다음 절 읽어보세요. 성령이 임해 순간적으로 임해. 사도행전 2장이죠. 1절, 2절, 3절, 4절에 읽어보세요. 시작. 오순절로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한번 따라서 기도만 하면 안 된다. 만약에 마가다락방에서 120번을 기도만 했으면 성령 안 떨어졌어요. 기도하다가 성령님이 감동하는 대로 할 거를 해야 돼요. 그걸 구조조정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하세요. 영적인 구조조정. 구조조정을 해야 하늘문이 열립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만 해서 하늘문이 안 열려요. 오늘도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일어나서 야 투표해야 돼. 12번째 사도 뽑아놔야지 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투표를 했길래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성령님의 역사가 오순절 다락방 같은 성령의 역사가 25번 있었다고 그래요. 뭐 굉장한 웨일즈의 부흥 뭐 이런 거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1907년 장대현 교회에서 성령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서 그때 불이 떨어진 그 불이 대구에 와서 140년 전에 대구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때 이런 부흥이었대. 1월 달에. 그런데 그때는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예배를 드렸대. 그런데 부흥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끝날 때가 다 돼가는데 냉랭한 거예요. 앞에서 인도하는 미국 선교사들은 안달이 나고 여기 앉아있던 장대현 교인들은 이번 부흥회는 꽝인가 보다. 냉랭하고
행하고 그대로 끝날 뻔한 부흥에 누가 오늘 말씀처럼 베드로처럼 일어난 거예요. 길선주 목사님, 장로님이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부흥회가 냉랭한 것은 나 때문인 것 같다. 그러면서 내가 사실은 장로지만 도둑질을 했습니다. 내 친구가 병에 걸려 죽어갈 때 $200 미국 돈을 주면서 이걸로 우리 남은 가족을 좀 잘 돌봐줘. 우리 마누라랑 까막눈이라 $200 주면 홀라당 사기당하니까 길선주 자네가 이걸 갖고 필요할 때마다 바꿔서 잘 지켜줘 했는데 그 중에 $100를 내가 그냥 슬쩍 내가 가졌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대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회개시킨 거예요. 눈물로 회개하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이 사람 저 사람이 나와서 공개 회개를 한 거예요. 다 같이. 눈물바다가 됐을 때 미국 목사님이 와서 앞에 서서 기도합시다. 한국말로. 그리고 아버지 하는데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 불이 평양을 불바다로 만들고 그냥 전국을 불바다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땅에서 만약 그날 회개를 안 했으면 냉랭하게 끝날 뻔한 부흥회가 그 한 사람이 일어나 무언가를 한 거예요. 뭔가 액션을 한 거예요. 그게 하늘문을 열어버린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성령님이 기도하다가 감동을 주면 감동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하면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하시길 축원합니다. 갚으라 그러면 갚기를 축원합니다. 뭔가 액션이 있어야 돼요. 기도만 해서 응답 못 받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죠. 돈 달라는 기도 얼마나 많이 해요. 오늘 수요 저녁 예배는 제가 돈에 관한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빚지고 돈 문제 있고 이러면 수요 예배 나오세요. 많은 성도들이 왜 돈을 달라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주시냐? 기도만 해서 안 주세요.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그 조그만 액션 하나 딱 취했을 때 하늘문이 확 열려버립니다. 오늘처럼 베드로가 일어나서 야 우리 기도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투표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투표했을 때 하늘문이 열려버린 것처럼 이 땅에서 그게 영이든 돈이든 지혜든 이 땅에서 뭔가 내가 구조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오순절날 읽는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67편입니다. 오순절은 영적으로는 성령이 많고 유대교 절기에서는 물질의 축복이 임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기도문이 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 같은 비슷한 기도문이 있어서 하루에 3번씩 그걸 읽습니다. 그리고 절기 때마다 읽는 게 따로 있는데 바로 이것은 오순절날 읽는 거예요. 어쩌면 이 기도문 때문에 유대인들이 전 세계 돈을 다 긁어맞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기도문을 어쩌면 열흘 동안 마가 다락방에서 했을지도 몰라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복 주세요. 그런데 내게 복 달라고 하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랑 비교해 가면서 읽읍시다. 자, 1절, 67장 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시 곧 노래, 인도자를 따라 편하게 맞춘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네, 2절 쭉.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에게 알리소서. 보세요. 지금부터 이분이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한테 축복 주시고 능력 주시고 권능 주시고 돈 주시는 이유는 나하고 내 새끼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2절이죠. 나를 통해 온 열방이 구원받게 하세요. 3절 읽어. 3절 시작.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 네. 하나님께 복 달라 기도할 때 돈 달라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 모든 민족들이 복음을 듣게 해주세요. 어제 목사님과 식사하고 걸으면서 유태영 박사님 얘기를 하셨어요. 가난한 깡촌의 아이가 복을 받는 비결이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기도를 가르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지막에 네 기도하라고. 그 지혜 받아서 덴마크 이스라엘에 가서 그 놀라운 학자가 되셨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서 기도는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나와 내 새끼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 아니다. 너에게 내가 복을 주는 이유는 너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받게 하려는 거야. 여러분 가운데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와 내 새끼만을 위해서 돈 벌고 나는 여행 다니면서 맛집 찾아다니면서 살아야, 그러려면 돈 하나님이 정력으로 구하는 자는 받을 거 생각 말라 그랬어요. 이 머리 사고방식을 바꿔야 돼요. 자, 4절도 읽어보세요. 시작.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를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의 나라를 다스릴 것임이니이다. 셀라. 5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오순절날 기도할 때 머릿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모든 민족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모습을 상상하며 거기에 내가 쓰임받고 나의 비즈니스가 쓰임받고 내 인생이 쓰임받기를 원하면서 큰 생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6절 보세요. 6절 시작.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오. 우리나라 성경에만 빠진 게 있어요. 땅이 앞에 영어 성경 모든 원본에는 then이라고 돼요. 그때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의 땅이 소산을 내어준다. 땅이 소산을 내어준단 말, 추수가 잘 된다라는 얘기예요. 돈의 축복을 주신다,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복 주시면, 돈 주시면, 은혜 주시면 나하고 나와 내 새끼만 위한 거 아니에요. 나를 통해 온 나라가, 온 민족이, 온 열방이 주를 찬송하게 하는 일에 내가 쓰임 받을 겁니다. 나 그렇게 주님께 드릴 겁니다. 그때의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준다라는. 여러분, 왜 교회를 다니면 기도만 하지? 불교처럼. 저는 절 다녔는데 절에 가면 설교 없어요. 그냥 가서 108배 이렇게 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왜 이렇게 지겹게 설교를 들어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사고가 바뀌어야 돼요. 사고 구조가 조정이 돼야 돼요. 많은 잡다한 종교들은 복 주세요,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그렇게 하고 내려오지만 기독교는 아닌 거예요. 내게 복 주시면 나를 통해 저 북한이, 저 이스라엘이, 온 열방이 나를 통해서 내가 드린 물질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일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막연하게 우리 아들, 딸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우리 아들, 딸이 공부 잘하게 해야 될 이유는 요놈을 통해서 온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우리 아들, 딸 쓰임받아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게 이게,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과 내가 코드가 맞아야 되는 거죠. 그거를 가르쳐주는 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께서 성령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정말 그냥 나와 내 새끼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나를 통해서 목포, 대한민국, 북한, 열방,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예술 영역, 특별히 예술, 조직폭력배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연예계. 조직폭력배들이 그렇게 못된 짓 많이 하는 데가 아직도 연예계예요. 여기 잘생긴 남녀들도 많은데 여기도 연예인들이 많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은 애들이 글로 가야 돼요. 네. IT 업계도 가야 되고 모든 영역에 다 들어가가지고 거기를 막 천국으로 만든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의 권능 받아야 돼. 성령 권능 받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두 손 내미세요. 이제 목사님, 찬양팀 나올 때까지 하나님, 한번 따라서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고 돈을 주셔야 될 이유는 나를 통해서 온 열방이, 북한이, 이스라엘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영역이 나를 통해 천국 되기 원합니다. 그러니 권능 주옵소서. 한 손에는 영력을 주시고 한 손에는 내 역량을 주시옵소서. 자, 이 시기에 우리 한번 주여 삼창하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